오늘 이 아침 하나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2차로 살려주고 1차로 목숨을 살려준 때와 마찬가지로 사울 왕에게 자기의 처지를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일시적으로는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뉘우치고 철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옆에 누가 있는가? 사람들은 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언제나 우리 곁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옆에 누가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높아지기도 하고 내가 낮아지기도 하고 내가 안전해지기도 하고 내가 위험에 처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땅에 어린 아이는 세상에 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부모를 옆에 두게 하셨죠. 그래서 처음 생명 불식의 그 자녀에게 먹여주고 그리고 관리를 해주고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게 되어집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갈 때는 언제나 그 옆에 누군가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남편 옆에는 아내가 있게 되고 자녀 옆에는 부모가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선생님이 옆에 있게 되어지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참 옆에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옆에 있는 그 소중한 사람이 자기의 일을 망각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낭패를 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늘 언제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선한 길로 주님께서는 이끄시기 위하여 말씀하고 계시죠. 자, 옆에 누가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도 이 다윗이 1차에 걸쳐서 2차에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이 사울왕의 생명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왕권을 흔들려는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 옆에는 누군가가 있었죠. 그래서 다윗의 생명을 가만두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26절에 읽어봤더니 다윗의 호소를 들어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입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어서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왕을 충동시키는 사람이 아마 그 옆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에게도 왕이여 저 다윗을 그냥 둬서 안 됩니다.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손을 봐야 합니다. 싹부터 잘라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데 이 사울의 옆에 이 소리를 자꾸 듣다 보니 그 왕도 그 마음속에 불안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지금 또한 밀고자에 의해서 그렇게 아길라산에 이렇게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그때에 그만 이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고 그리고서 피곤하여 잠이 든 사울에게 물병과 그리고 창만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죠. 자, 이제 왕의 머리 곁에 있는 그 물병 그리고 창 그리고서 그는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산 반대편에 서서 이렇게 14절에 부릅니다. 아브네라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이. 아브넬은 누굽니까? 사울 옆에 가장 가까이서 사울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용사이죠. 그랬더니 아브넬이 잠에서 깜짝 놀라 일어나서 쳐다봤더니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너는 용사가 아니냐?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가 있느냐?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뜬금없이 이야기합니다. 본인은 왕을 보호하는 자로서 부름을 받아서 왕 가장 가까이에 이렇게 있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너는 너 주왕을 보호하지 않느냐? 이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너 주왕을 죽이려고 들어갔다. 15절의 말씀이었죠. 그러면서 16절에 계속합니다.
너가 행한 일이 옳지 못하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마땅히 죽을지니이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그 아브넬이, 그리고서 그 어떠하든지 그 왕을 잘 보필하여서 왕의 도움이 되고 왕 가장 가까이 있던 그 사람이 너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너 사명 감당하지 못하니 도대체 너가 지금 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왕의 물병과 왕의 창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쉽게 말하면 백성 중에 왕을 해치려 하는 사람이 그렇게 들어갔는데 너는 그것도 모르고 잠만 자고 있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야, 참 낭패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의 역할이 참 소중합니다. 대통령 옆에는 그의 비서가 참 중요합니다. 경호원들이 중요하죠. 책임을 바쳐서 그렇게 대통령을 지켜야 하는데, 그런데 잘못되어진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말에 그만 대통령이 자기의 자리를, 위치를 잃어버린다면 나라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아내의 역할도 참 중요합니다. 정말로 아내를 잘 만나서 지혜로운 여인들을 만나서 그 남편이 승승장구해야 할 텐데, 그러나 너무나도 작은 일에 자꾸만 그 남편을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그 남편이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 왕가가 사울 왕처럼 그렇게 자꾸만 충동질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아내 때문에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가정에 얼마나 어려움이 찾아오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는 옆에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할 텐데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이 참 소중합니다. 옆에 있을 때는 그만큼 희생이 필요하고 그만큼 기도가 필요하고 그만큼 그 사람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사울의 왕의 모습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너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왕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니라 왕 옆에 있었던 그 사람 때문에 그 왕조차도 이렇게 품위를 잃어버리고 왕조차도 자기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그 병사를 데리고 한 사람을 쫓기 위해서 그렇게 국력을 소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울의 말에 참 우리 인간의 한계와 책임 없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시는 너를, 이 말을 어떻게 한 번 했을까요? 지난날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어리석은 일이다. 그 왕이 이 소년을 보고서 어리석다고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있는 모습.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인간은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우리는 한없이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전에 잘 나가던 연예인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마카오까지 가서 노름 원정을 하게 되어졌는데 걸려버렸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그랬더니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잘못 집에 친구를 잘못 둬서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안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 연예인이 노름을 이렇게 노름 때문에 방송에 난리가 났는데, 그때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아마 댕기열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입원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처근하게 여겼는데, 어느 날 봤더니 병원에 사람이 안 보인다. 또 노름하러 간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처음부터 세상에 태어나고서 노름하는 법을 배웠을까요? 아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늘 그렇게 했더니 그만 이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다윗은 아브넬에게 말합니다. 너가 어떻게 그렇게 충동을 시켰느냐? 나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충동을 시켜서 왕을 죽는 그렇게 했더라면은 나는 마땅히 제물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은 너는 그 왕이 지키지도 못하고 왕을 그렇게 잘못된 길로 내버려 두었으니 너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또 가장 가까운 누군가가 내 옆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자녀 옆에 있다면 자녀를 위해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육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어쩌면 그 영혼,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며 영적으로 책임을 지고 영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만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25절의 결론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길로 가고. 좀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정말로 다윗과 같은 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로 주변에 어떻게 해서 이 다윗과 이 사울을 갈라놓았단 말입니까? 누가 그 속에서 이간질했단 말입니까? 정말로 좋은 충성스러운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면 다윗을 기용해야 합니다. 이후의 것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좀 이렇게 좋은 조언을 했더라면은 사울도 사울답게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았을 것이고, 다윗도 보다 더 왕을 위하여 더 충성했을 텐데, 그러나 서로에게 다윗은 쫓겨가고 사울은 평생 왕의 이치를 속였어도 한 생명 죽이지 못하여 자기의 번민에 빠지는 너무나도 불행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합치지 못하고 또 제 갈 길로 갔다. 앞으로 여러분 사울 왕의 미래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아들과 함께 죽게 되겠죠. 자,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역할과 일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 또한 누군가의 옆에 있다면 우리는 또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는 용사가 아니더냐? 이 말 속에 너는 부모가 아니더냐? 너는 이와 같이 직분자가 아니더냐? 너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던가? 다윗의 그 울림이 우리 가슴 속에 울려서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의 위치에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한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